오늘 시편 12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6번째 강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편은 애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애가, 눈물의 노래라는 말로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알려진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시의 시작부터 하나님께 도와달라라는 간청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help me라는 단어가 되겠죠. 극박한 외침인데 여기 도우소서라는 말은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의미의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의 외침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방에 애워싸임을 당한 상황, 그래서 강한 억압과 억눌림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간절한 소망을 담은 외마디 외침, 그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극박한 외침과 간절한 도움으로 이 애가를 시작하고 있을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대의 진실이 무너졌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진실된 것들이 무너졌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진실은 솔직함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대표하는 말이 솔직함이죠. 자신의 감정이나 속마음이나 의사 표현을요, 외부적인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과 없이 그대로 말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실이라는 것은 이런 솔직함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신뢰를 의미합니다. 신뢰. 자, 이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이 자녀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며 그 부모의 아래에서 자녀들이 느끼는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안정감에서 오는 믿음, 신뢰, 이런 단어가 됩니다. 오늘 시편 12편에는 죄 세대의 허망한 말과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에 무가치한 것으로 바뀌었고, 진실함이 아첨으로 바뀌었고, 말과 생각 속에 있어야 할 겸손이 교만으로 바뀌었음을 말씀하고, 또 혀에 담겨있는 은사가 교만한 인간들에 의하여 왜곡되어져서 삐뚤어진 목적에 이용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가운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후반절 다시 볼까요? 진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기 진실에 대해서 앞서 신뢰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뢰할 만한 것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없어졌다라는 단어는요, 흩뿌리다, 소멸되다, 사라지다, 중단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중요한 가치 있는 것, 선한 것, 이 신뢰가 흩어지고 사라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렇다면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무엇이 들어왔는가? 거짓이 들어왔습니다.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도다. 아첨, 기름칠한 매끄러움을 의미하는 말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죠. 듣기 좋은 말. 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두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가지고 기름칠한 말,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다. 사자성어에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선의의 거짓말 혹은 듣기 좋은 말,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상하지 않게 기분이 좋게 하기 위한 말이 아니죠. 어떤 말이에요? 음흉함을 속에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거짓이다라고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여기 거짓은 문자적으로 악과 파면을 의미하고 도덕적으로는 교활함을, 상징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무익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 속에는 악이 자리 잡고 있다. 교활함이 자리 잡고 있다. 무익함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가치 있는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와 같이 무가치한 것들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 관계에 있어 가치 있는 것, 선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난 강의 시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는,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 사랑 때문임을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쪽짜리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의 관계, 원관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상호작용의 관계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과 같이 인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높여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리 대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신성 모독을 삶 가운데, 이 인간의 삶의 영역 가운데 많은 곳에서 자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관계 안에 있어야 할 자리, 그 가치 있는 것들은 사라지고 말씀드렸듯 죄가 들어와 오염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한 이와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향해야 할 가치 있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1절에서 말씀하신 신뢰. 앞서 이 신뢰를 의미하는 단어의 어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모에게 받는 자녀의 안정감, 믿고 의지할 그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렸듯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죠. 아닌 거예요. 말 한마디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선한 것들을 채워가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대목이죠.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순결하여 믿을만한데 7번 담금질한 은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 믿음을 형성하고 주시기 위해서 이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찾아오셔서 그간에 동행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이것을 쌓아오셨음을, 정금과 같이, 정제된 은과 같이 형성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약간의 유익과 삐뚤어진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올지언정 우리는 진실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시듯. 악한 말로 공격해오는 그 공격의 해결책은요, 악한 말로 맞받아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7절.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악한 세대에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돌보아 주신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실 것을 이 7절에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7절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지킨다라는 말의 본 의미는 울타리치다라는 거예요. 울타리치다. 네, 욥기에서 사단의 고발에 등장하였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표현, 지금 성경 말고 이전 한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산울로 두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 약속을 영원까지 이어가시겠다라고 하십니다. 7절에서 영원까지.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의 본 의미는 생각 너머의 순간, 생각 밖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지킬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또 그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의지함으로 우리 또한 거짓으로 그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 진실된 것으로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기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는 자들의 자랑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어떤 의미일까요? 이긴다, 이기리라. 세력이 더 우세하고 강하여 압도해 버린다, 압도해 버릴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신의 과장되고 거짓된 말을 가지고 상대를 무시하고 위협하는 이 말들을 통하여서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는 어떤 자만이에요. 자만. 나는 내 어떤 말, 이 언변을 통해서 내가 저를 얼마든지 드리븐할 수 있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어. 라는 이 자만. 또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이 말을 직역하면요. 도대체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라는 말이에요.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즉 나와 내 삶의 주인은, 내 시간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인데, 이런 말은 강한 자신감과 확신에 찬 말로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못할 말이 없고 못할 행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는 저를 속이는 것도 정당하고 저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것도 정당해. 저를 드리븐하고 저를 찍어 누르는 말을 하는 것도 정당해.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마디의 말이 가리키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자만, 교만, 자만. 아첨하는 말, 두 마음을 품고 말하는 사람들의 내면에 이 자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가치를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내면에 이 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만. 내가 말로 상대를 누를 수 있어, 속일 수 있어, 얼마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이 관계며 이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게 그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관계에 있어서요. 나만을 위한,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죄적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절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은 이와 같은 거짓이 낳은 결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가 억울해할 수 있고 우리가 원망할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워할 수 있는 그것이 관계에 있어야 할 신뢰의 거짓이 들어온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자만은 그 자체가 신뢰할 것이 되지 못함을 본문에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자,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놓을 필요가 그 필요까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아도 거짓은 거짓으로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거나 징계하지 않아도 그 죄의 결과를 삶 가운데 받아옴으로 그 결과 아픔과 또 멍듦이 어려움이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대 가운데 성도들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신 성경 375쪽이네요. 신약성경. 자, 제가 13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자만에 쌓여서 내가 확언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 없을 연약한 존재임을 말함과 동시에 죄인의 자랑, 그 마음의 교만함의 헛됨은 무가치하다.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악이 아닌 선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상호 간의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수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종교 또한 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하셨죠? 말로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또한 인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여 주실 때 무엇을 하고 계시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이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무엇으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말로 합니다. 이런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종교가 아니라 이 교회 밖에서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한마디 말로 천리 간다 등 너무나 많은 경우가 속담들이 삶 가운데 있죠. 그러나 거짓이 없는 진실을 말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요, 내재되어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요, 아첨하는 말, 두 마음을 품는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말을 내뱉는 거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부조리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 부조리함을 직언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관계에서 내가 좀 아랫사람이거나 그보다 못한 위치에 있다면 내 상사에게, 내 윗사람에게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바른 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8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네, 이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볼 때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는 것 같다라는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어때요?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이 탄식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입술에 진실을 담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의 이 작은 헌신과 결단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아첨하는 말 두 마음을 품고 말할 때 우리가 진실된 말을 하고자 말을 가려하고 또 말에 신중을 가할 때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관계 회복의 물꼬가 저와 여러분의 이 노력 때문에, 이 작은 헌신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더 끈끈해야 될 관계라는 것이요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말도 못하게 높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요 진실, 신뢰, 선한 것들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누구나 조금의 나의 유익을 위해서 관계들을 유지하고 또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유례성 관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결혼 또한 무너졌죠. 그런 가운데 그 관계 회복을 저와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것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들, 또 가정 안에서의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먼저 실천함으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선함 위에서 든든히 세워지며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의 향기이자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